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죽은 믿음이 나오고 마귀의 믿음, 그리고 구원하는 유일한 믿음이 나와요. 우리의 믿음은 전인격적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와 정과 의를 통한 그런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은 믿음은 오직 지적인 면에만 치중해 있는 그런 믿음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220V 전선을 만지고도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내 삶에 뚜렷한 변화가 없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믿음은 마귀의 믿음이에요. 마귀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도 잘 알고 믿어요. 이 마귀들은 심판 때까지 기다리면서 고통을 받는 장소인 기품이라는 그 아부소스라는 그런 장소도 있다는 걸 믿습니다. 또 마귀들은 심판의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마귀들도 믿고 떤다고 하였습니다. 이 마귀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보다는 한 단계 위 있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지성과 감성을 포함하는 믿음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더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 죽은 믿음과 마귀의 믿음은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믿음입니다. 그럼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의 전 인격을 포함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전인격적인 믿음은 우리 삶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도의 교제와 성장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성도를 섬기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주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성경,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이 성경에 400회 이상 나와요. 주를 높이고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섬기면서 나를 높이려고 하면 곧 지치게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의무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고 자기 희생이에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성도와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 순서와 같이 찾아볼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높이고 숭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상 숭배가 극심한 그런 시대예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셀프 워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기 숭배가 뭐냐?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SNS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기 삶을 자랑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가꾸고 자기만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자신을 과대 포장하면서 광고하고 팔로워가 몇 명인지 구독자가 몇 명인지를 자랑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거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성찰하려는 이 시대의 문화를 일컬어서
자기 숭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협박하는 것을 당연시 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체포를 당해도 증거가 발견될 때까지는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을 해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혹시 이 말씀이 나한테 부담이 되고 나를 힘들게 만드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나는 주님을 진정 만난 적이 있는가 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 만났다면 주께서 나에게 주는 그 멍에는 결코 무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이제 3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선생이 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너무 많은 사람이 이 교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3절부터 12절까지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길들일 수 없는 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요즘은 어느 때보다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점차 이 갑질 문화가 사라지고 공정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갑질하는 것이 당연시 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갑질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형제님들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 바로 이 군대 문화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귀한 아들이었는데 군대 가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언어 학대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가끔 보게 돼요. 이 젊은이들은 제대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또 취업을 하게 됩니다. 회사 내에 이런 위계 질서가 있어요. 군대 못지않은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군필자를 선호하는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소위 MZ세대가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이 MZ세대는 기성세대와 소통 방식이 크게 다르다고 합니다. 이 MZ세대는 뭘 중시하냐? 공정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왜 내 성과급이 부장님보다 적죠? 내가 이런 일도 해야 되나요? 나는 받은 만큼만 일을 할래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이 MZ세대들의 조용한 사직 열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퇴사하는 과정을 개인 블로그에 올리면서 공유하는 그런 일도 흔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의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쉽게 듣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알면 외국의 유명한 설교도 들을 수가 있어요. 예전처럼 설교를 듣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거나 하는 그런 일은 이제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잘 못 들었으면 설교를 녹화해서 다시 들으면 되고, 교회 가기 싫으면 집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바로 코로나가 가져둔 삶의 변화인 것 같아요. 이것이 옳고 잘못되고를 떠나서 어쨌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모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예배를 시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기면서 믿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장은 지식을 머리에 쌓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머리에 쌓기만 하고 자기 만족에 그치는 그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장은 남을 섬길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누구는 설교를 통해 섬기고, 누구는 찬양으로, 누구는 반주를 하고, 또 누구는 위로해주고, 주방일로 어린 아이를 보살펴주고, 행정과 시설 관리를 하고, 또 먼 곳에 있는 지체를 일부러 교회까지 차로 픽업을 하면서 섬겨요. 또 누가 새로 오신 분 있으면 함께 교제하면서 권면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누가 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이런 일을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러한 모든 믿음의 행위를 기념책에 다 기록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 섬김에 참여합니다. 또 함께 성장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장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함께 힘써 모여서 교제하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교회는 말씀을 실천하는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주를 시인하고 주를 높이는 삶을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하지만 교회는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같은 믿음과 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는 나는 주를 믿습니다.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저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또 그를 통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저런 모양으로 지체를 섬기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조차 내가 섬기지 못한다면 저 세상 밖에서 어떻게 내가 빛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많은 자들은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은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다 많은 일에 실수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 실수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또한 온 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 가운데 많은 자들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이승규 형제님 계세요. 평생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교감으로 정년 퇴임하셨고요. 옆에 있으면 선생님 냄새가 나요. 네. 저 역시 별로 오래는 안 했습니다만 한 25년 정도 가르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순간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나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은 학생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아이들한테 상처를 준 것입니다. 선생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직업병이 있어요. 처음에 교사가 될 때는 사랑과 친절을 가지고 사명감에 불타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아이들은 천사에서 마귀로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한 것을 칭찬하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찾고 수정하는 것들이 몸에 배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해요. 이건 직업병입니다. 내가 원해서 얻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이미지는 존경하지만 옆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야고보는 너희는 선생을 많이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 가운데 많은 자들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죠? 이 말씀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되기도 전에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되지 말라는 것은 권면이 아니에요. 금지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나? 그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생이 되는 게 왜 지위 향상과 관계가 있습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필사본이 아주 희귀했습니다. 귀중했어요. 교인들 모두가 성경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에서 선생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려면 반드시 교사를 통해서 들어야만 했어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당시에 많은 서기관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특권을 남용했어요. 서기관은 그리스어로 그람마투스라고 합니다. 뜻은 서기관, 성직자, 성서학자, 율법 교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회당에서 중요한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선생이라고 하는 그 권위와 명성에 매료가 되어서 책임감 없이 어떻게든 내가 선생이 되어서 지위와 명성을 얻으려는 욕망이 그 당시 공동체 전반에 편만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서 언젠가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3절 보시죠. 자, 3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에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한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여기 7절에 보니까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라고 합니다. 대언은 계시와 관련되어 있는 말이에요. 가르치는 일은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조화롭게 나타내서 알려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형성하고 이 권면과 교리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에 도움을 주려는 그런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사적으로 해석하거나 왜곡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되려면 준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말해줘요.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왜냐? 성도들은 가르치는 자가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는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곳이 있으면 말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가르치면 분별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한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또 이 가르치는 자 말고 성도들한테도 얘기를 또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보시죠.
4장 10절에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총리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받은 우리에게 있는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니까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환상 가운데 몽롱한 상태에서 마치 하나님의 신탁을 전달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맑은 정신으로 성경의 말씀을 표본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하고 섬길 때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왜 실망합니까? 사람들은 감사를 잘 표현하지 않거든요. 당연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 지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악한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그 행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 비록 지칠지라도 실망하지는 않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적용할 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야고보는 우리한테 너희 가운데 많은 자들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시간 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이는 젖을 세워하는 자마다 갖는 나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목사나 성경 교사가 되어야 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구원받은 지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가 내게 없더라도 누구나 기회가 있으면 적어도 구원의 복음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다시 구원의 기초 원리들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 기초 원리가 무엇이냐? 말씀들의 기초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겨우 구원만 받기 위한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지 말아야 되는가? 첫째로 교사는 더 큰 정죄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럼 더 큰 정죄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알지 못하고 채찍맞은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다.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사람들이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그리스도인의 죄는 불신자의 죄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는 막중한 책임이 수반이 되는 거예요.
교사는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지만 그들을 쉽게 오리로 인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80년대 우리나라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장님이란 거짓 교사가 주님이 며칠 나오신다고 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인터넷이 없던 그런 때인데 불구하고 책을 통해서 빠르게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또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직장을 관두고 재산을 팔아서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못 인도하면 더 큰 정죄를 받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다 많은 일에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결점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혀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교회든 어떤 조직이든 혀를 잘못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게 다반사예요.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하면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말이 실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 즉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몇 개 정리하면은 야고보는 많은 사람들이 교사가 되려고 하는 그 노력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르치는 선물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깊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어서 3절부터 12절까지는 1절과 2절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이 되는 게 왜 위험하냐, 이걸 설명하면서 길들일 수 없는 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에 보니까 혀를 재갈과 키에 비유합니다. 3절에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 몸을 돌리느니라.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이것은 이 혀와 같은 작은 지체가 온 몸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재갈이 말을 조종합니다. 키가 배를 조종을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혀는 우리의 온 몸을 주관합니다.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얼마 안 가서 거짓말처럼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선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오래지 않아 부도덕한 행동을 시작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게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 회개 보고를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르치는 혀의 권세는 대단한 거예요. 이 교사의 말은 학교에서 그 학급이나 또 교회에서 회중의 분위기를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회중을 격려하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쉽게 회중을 낙담시킬 수도 있어요. 이어서 5절과 6절에 보면 작은 불의 비유가 나옵니다.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그러하여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동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고 합니다. 작은 불은 쉽게 큰 파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조그만 실수 하나 때문에 큰 산불 화재를 불러온 것 기억하시죠? 축구장 6,000개에 해당하는 산을 태웠다고 합니다.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곱비 풀린 혀는 평판을 망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교회와 가족과 우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불처럼 모든 것을 태울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악과 연관되어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또 본성의 행동에 불을 붙입니다. 여기 본성의 행동란 말은 우리 삶의 흥망성쇠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또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고 합니다. 여기 지옥불은 그리스어로 게헨나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에서 게헨나는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몰렉 신한테 바치던 골짜기예요. 그래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여기에서 쓰레기를 태워서 불이 끊이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 게헨나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게헨나는 불호수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혀를 제어하는 데 실패하면 급기야 파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혀를 남용하는 그 원인이 바로 마귀에게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고 더럽힐 수 있는 이 혀의 권능 때문에 선생이 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혀를 길들이는 게 참 어렵습니다. 7절, 8절 보세요.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게 길들여졌고 또 길들여져 왔으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하니라. 사람은 들짐승은 길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하다고 말해요. 야고보는 여기서 강조하기 위해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기도한 것을 한번 볼까요?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기도는 저도 가끔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혔던 그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갑질 상사가 있어요. 갑질한 동료가 있습니다. 또 갑질하는 손님도 있어요. 그런 자신의 대적들을 향해서 비열한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려운 처지를 비관하면서 입술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면서 말이죠. 그 유혹에서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다윗은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입술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아니면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께 입술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이 잘됨 같이 우리 일이 잘 되고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기를 아버지께서는 바라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바로 우리가 뿌린 씨가 거둔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뿌린 씨를 내가 거두면서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혀를 잘 길들여야 합니다. 자, 또 쳐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저 앞에 가셔가지고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은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한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부패한 대화는 험담과 중상모략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남한테 해를 끼치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말은 유익을 주라는 그런 말이에요.
또 보겠습니다. 넘어서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시죠.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요즘 이제 김장철 다 끝났나요? 예, 소금으로 간을 잘 맞춰야 됩니다. 소금으로 간 맞춘다는 그 말은 재치 있고 지혜롭게 하라는 말입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어떤 맛이 납니까? 소금 맛이 나나요? 아니에요. 음식 맛이 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대화할 때 은혜롭고 지혜롭고 재치 있게 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혀를 길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대한 또 다른 예가 오늘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내 형제들아 이것들이 결코 그리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 둘을 낼 수 없느니라.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저주합니다. 사람만 그래요. 특히 주일에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배를 마치고는 마음에 응어리가 맺혀 있는 형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그 형제를 저주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는 해결하지 못한 채 다시 집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마음속으로 그 형제를 판단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으면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본문에서 샘물과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야고보는 이런 것들이 서로 모순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밖으로 나오는 것은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표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보시죠.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찬송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옛 사람의 성품이 겉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비참한 사망의 몸인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을 한탄했어요. 비참한 사망의 몸이로구나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죄의 법을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 가운데 많은 자들은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과 혀를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형제를 서로 가르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보니 너희 가운데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얻으려고 선생이 되려는 자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교사는 더 큰 정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다 많은 일에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실수하게 되는 주 원인은 혀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혀를 길들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는 많은 예들은 이 교사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경고를 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모든 말과 행위에 대해서 각자 회개 보고를 할 것입니다. 특히 가르치는 자는 더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고 그만큼 많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될 사람들은 많은 준비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카데미를 왜 합니까? 2년 동안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해 가는 거예요. 이런 준비 없이 단순히 믿음이 좋다고 해서 오래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가운데 가르치든 안 가르치든 간에 우리가 혀를 제어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그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을 보시죠. 오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서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마음에 묵상한 것이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묵상과 말은 기도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화평침례교회 성도들이 하는 그 모든 말들과 그 묵상이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